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27절 29절 말씀 읽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29절까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고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여 이제도 29절까지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중심 이 말씀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서의 합당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합당하게 이제 생활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또 천국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의 지역, 이 지역은 예전에 고대 또 시대 로마 시대에 황제의 직접 통치를 받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황제가 아주 관심이 있는 그런 또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는 황제의 관심을 받는, 황제의 사랑을 받는 시민이다 하면서 이내 그들은 자신이 또 그 로마에 속한 또 백성이요 로마 사람이라 이런 자부심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특별히 로마의 여러 식민지 지역이지만 이 빌립보 지역은 아주 그 가운데서도 로마 황제의 이제 많은 또 관심과 또 배려를 받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 지역에는 은퇴한 로마 군인들이 많이 살았던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그런 로마 군인이 굉장히 대접을 받았는데 특별히 이 지역은 은퇴한 로마 군인들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라 이야기하고 있냐면, 봐라, 저들도 황제의 군인이다, 또 황제의 사랑을 받는 곳이다면서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너희는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축복의 자녀들인데 왜 이런 자녀다운 모습이 없느냐? 신자다운 모습을 우리도 가져야겠다. 한낱 또 황제의 대접을 받는다고 또 황제에게 관심한다고 저렇게 의기양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우리는 누구인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군사로 부름받은 자녀들인데, 우리가 정말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뭔가 합당한 신자다운 삶이 있었지 않겠느냐, 이걸 이제 강조를 오늘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란 무엇인가? 본문 27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합당한 성도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무엇을 협력할 것인가?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서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 한 가지 목표에 같이 우리가 합심해서 우리가 주의 일에 참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서로 우리가 함께하는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홀로 신앙 또 따로따로 신앙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습니다. 우리 기도도 같이 해야 되고 또한 교회 일에도 같이 참여하고, 물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지만 신자로서 우리가 교회 일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또 함께 나누고 또 물론 함께 교제하는 것도 다 함께하는 것 다 포함되지만 핵심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교회의 이런 부흥을 위해서 한 영혼 우리 전도를 위해서 함께 우리가 노력하고 한 뜻이 되어서 협력하는 것, 이게 여러분 합당한 그런 또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뭔가 이익이 있으면 단합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기 보면 우리나라에 보면 해병대 사람들이 얼마나 그 단합심이 좋은지요. 해병대 사람들은 진짜 해병대 출신들에서 각 도시마다 따로 이 사무실도 있고 모임 장소도 있고 단합심이 대단하더라고요. 해병대.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뭔가 그게 자신에게는 유익하고 이익이 되니까 단합하잖아요. 성도도 이 단합된 힘이 꼭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주일에 참여하고, 그래서 우리 또 성도들이 특별히 이런 또 각 전도대 또 전도회 같이 우리가 또 모이고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믿음으로 참여하고 또한 관심을 가지고 주의 일에 힘을 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더군다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 4장 3절에서는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가 성령의 줄로,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가 되게 하신 그 은혜. 우리가 그 교회는요, 자꾸 이렇게 서로 따로따로 있고 서로 분립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하나 된 힘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 독불 장군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나 홀로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탄하지 않습니다. 28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28절 보니까요,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애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또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이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밖을 나가면 사실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표현을 하지 않지만 우리가 함께 어울려서 뭐 직장도 다니고 생활하지만 내가 교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면 우리 성도들끼리는 서로 격려하고 좋아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고운 시각으로 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히려 공격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또 핍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세상 사람들의 이런 따가운 눈초리 때문에 우리가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분명히 예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몸과 영혼만 가는 게 아닙니다. 몸과 영혼.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 몸과 영혼을 지옥에 떨어뜨리게 하시는 그 불신자들을 떨어뜨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세상 사람들 결코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또 지옥,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분명히 하늘에 처소가 우리에게 있고, 또한 나머지 하늘에 처소를 가지 못하면 여러분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냥 농담으로 말씀하실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여금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또 능력의 아버지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게 여기는 성도들이 또 되어야겠습니다. 우리는 골리앗과 다윗과의 싸움에서도 다윗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블레셋의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처럼 그래도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세상에 이런 골리앗과 같은 두려운 존재가 있다면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겠습니다. 시편 3편 6절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불러치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만인이 나를 불러에워싸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바로 나의 내 편이 또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29절에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이 신앙은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그냥 고난은 끝나지 않고 고난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기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성도들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핍박과 희롱과 이런 또 죽음을 맞닥뜨리게 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고난을 감내하고 이겼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은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받는 선물이다라고 했습니다. 주님과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 이 고난이 우리에게 선물이 될 수 있다.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영광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도 없이 잘 나가는 이웃들, 어려움도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근데 나는 주님을 잘 믿고 교회를 잘 다니는데 왜 나에게는 많이 열매가 없을까? 여러분, 한탄하거나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고난 뒤에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도 뒤로 물러나는 신앙이 아니요,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믿음만 주신 것이 아니고 고난도 우리에게 받게 주셨다. 우리가 성도로서 고난의 또 길목에 있고 고난의 터널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의 길을 나도 따라가는구나,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신앙을 갖도록 우리 성도들이 서로 또 성격도 다르고 또 추구하는 방향도 다를 수도 있고 또 취미도 또 다르고 또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삼성 비전교 성도들은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일에는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도록 이제 12월 달 이제 되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특별히 각 전도회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복음의 일을 위하여 같이 우리 협력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또 주의 일을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타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또 주일학교 또 귀한 교사를 위해서도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시간 내가 꼭 기도해야 영혼들을 위해서 또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또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또 형편과 상황을 다 아시고 우리가 주 앞에 또 기도하는 거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받으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의 교회가 무엇보다도 복음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 성도들 비록 많은 숫자는 또 아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은 크게 하나님 또 만들어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더 커지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는 우리 성도들이 더 많이 또 늘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또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령한 공동체로서 하나님 우리가 또 새 가족들도 또 주님께서 보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사오니 각 전도회마다 귀한 또 영혼들이 또 참여해 주셔서 함께 서로 기뻐하고 서로 믿음의 동역자가 다 되길 또 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또 주에도 성령 충만한 그 예배가 되게 해주길 원하옵고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